전매수님, 예, 영성치 할 때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 한 3년 있다가 로마에 가서 좀 있다가 한국을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원주에서, 그러니까 제천에서 한 1년 반 보좌 생활을 했고, 원주에서 한 1년 반 보좌 생활을 하고 밴쿠버로 넘어왔거든요. 거의 한 10여 년 만에 한국을 들어갔는데, 원주에서 만나면 원주 신자구나, 아는 분인데, 예, 원주 신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제천 가면 인사하고 하면 제천 신자였구나라고 알겠는데, 이 중간 지점인 배론 성지가 원주와 제천시 사이에 좀 있습니다. 배론 성지에서 만나면 이분이 원주 분이었나, 이분이 제천 분이었나, 얼굴은 알겠는데 누구였지? 예. 그리고 제가 한 본당에 2년 있다가 교구청을 들어갔습니다. 한 3년은 가정사무국장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이어서 한 4년은 보고마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교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본당의 신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교구 전 신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긴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 누군지 아시죠? 이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신부님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이라고. 저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어느 본당의 누구입니다. 혹은 전에 평협 일을 했던, 혹은 교리신학원 몇 학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실수할까 싶어서 미리 이제 약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안식년을 받고 나서 9월에 한 2주 정도 로마에 연수할 게 있어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밴쿠버로 나와서 한 2주 정도 있으려니까 이게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정신이 몽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안식년이고 해서 일 때 아니면은 제가 밴쿠버를 올 일이 또 있을까 해가지고 오게 됐고요.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신부님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은총과 경배의 주요 원천인 전례라는 주제입니다. 은총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전례하면 빠지지 않는 게 또 성사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혹은 신자인 사람이 천주교에 가면, 교회에 가면 은총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전례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성사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물론 살아있는 게 은총이죠.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총입니다. 죽으면 은총은 물론 하느님 나라에 더 큰 은총을 받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총은 뭐냐?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은총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혹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느님이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의 은총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봉사를 열심히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그냥 거저 주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나 안 받을 거야,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은 우리가 열려 있을 때, 하느님에게 열려 있을 때 온전하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 전례입니다. 전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죠? 말씀의 전례도 있고 성찬의 전례도 있고 그래 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전례가 뭔지 성찬의 전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전례라고 하는 건 하느님 백성이 공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느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전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사죠, 미사. 미사뿐만 아니라 전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무일도 들어보셨어요? 성무일도 혹은 시간 전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를 바치는 것.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그 검은색 혹은 갈색 기도문을 들고 다니시면서 바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성무일도는 전례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전례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신심생활입니다. 미사는 전례입니다. 그럼 성모의 밤을 하면 그건 전례일까요? 예, 성모의 밤. 그건 전례가 아닙니다. 신심활동입니다. 신심생활입니다. 개인의 신심생활 혹은 단체의 신심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적으로 바치는 것을 전례라고 합니다. 여기 전례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사입니다. 그러면 성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죠? 예. 그렇죠. 우리는 그 세례도 있고 견진도 있고 성체도 있고 그게 성사야. 그런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게 성사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보이게끔 표징으로 나타내느냐? 세례성사에서 받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표징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지금이야 이제 약식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몸을 물에 다 이렇게 담궜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몸을 다 담궜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물을 내가 나에게 부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고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 보여요? 그냥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견진성사 예식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견진성사 때 우리가 뭐 하죠? 주교님께서? 기름도 바르시고 또 기름만 바르세요? 안수하시죠. 안수하십니다. 이 안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그들 공동체에 가서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견진성사라고 하는 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게 견진성사고, 거기에 물론 기름 바르는 예식도 중요하지만 안수예식, 주교님의 안수예식이 중요합니다. 혼배성사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혼배가 이렇게 매일 있는 게 아니어서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건 일반 예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입니다. 반지. 나는 이 배우자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 바로 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반지를 차고 다니면 혼인한 사람이 있구나, 배우자가 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랑할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드라마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 반지를 빼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총각 행세한다, 뭐 아가씨 행세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만큼 반지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이 배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 바로 반지입니다. 제가 가정사무국장 하면서 이제 혼인 교리를 합니다. 혼배 성사를 하기 전에 이제 예비 부부들이 와가지고 혼인 교리를 받아요. 그건 다 이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자신의 의지로 여기에 나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물어보면 엄마가 나오래요. 이렇게 보통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나오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대학교 가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혼배를 해야 되니 모든 신자들은 다 혼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혼배 성사를. 그러니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자녀를 보내는 거죠. 그거는 예비 부부 둘 다 신자건 한쪽만 신자건 간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 신자,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이니 신자인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혼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비신자인 이 예비 뭐 신랑이나 신부 이 배우자를 신자로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혼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자인 배우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혼배 성사입니다. 그래서 혼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혼인의 당사자들이 주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식의 주례자는 신부님 주례사제지만 당사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 그리고 혼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증인들이 있잖아요. 양옆에 증인들이 있는데, 물론 이 증인들은 나중에 뭐 서류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과 혼인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근데 이제 혼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당일 하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인 우리들이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간혹 이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신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그런 힘은 그런 기도가 밑받침됐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은총의 힘을 통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전례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하느님께 은총을 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글자가 아까 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던데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의 본질과 중요성, 이게 전례원장 제5항에 나오는 건데요. 전례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전례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인 전례헌장, 그리고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는 어떻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침이 나옵니다. 신부님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식서는 제일 앞에 지침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서적인 의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범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예식서 안에는 미사 통상문도 마찬가지지만 검은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검은 글씨는 함께 기도를 바치는 거고 빨간 글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규범인 거죠. 루브리카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거나 혹은 매주 미사를 드리거나 하시죠. 그렇죠? 신부님이 하는 그 말씀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거 있죠? 몇 번 할까요? 3번? 4번? 우리 매일 미사하고 매주 미사하지만 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부님이 하는 건 신부님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신부님이 하는 기도는 신부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니 나는 내가 할 것만 잘해야지. 그러니까 미사가 소위 말해서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는 거죠. 내 것만 딱 하니까. 근데 미사가 정해져 있는 기도도 있지만 매일 바뀌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미사 중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5번 합니다. 5번. 제일 처음에 언제 할까요? 시작할 때. 2번째. 복음이 선포될 때. 3번째. 성찬례가 시작되는 감사송,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송을 할 때. 4번째, 평화의 인사를 할 때. 5번째, 파견할 때. 이렇게 5번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사를 드리다가 한번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다면 크게 한 거고, 작게 했다면 작게 한 건데, 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혈을 보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성혈을 먼저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번뜩 다음에는 뭐를 들어야 되지?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딱 들고 나니까 이 성혈인 거예요. 성체가 아니라.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체를 들어야 되나? 성혈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다시 성혈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해서 성체를 들어야 될 시간에 성혈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자들의 반응이 그런 일이 있었어? 모릅니다. 그냥 매일 혹은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타성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성체가 들리는지 성혈이 들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기도가 있고 새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매일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될 거, 묵상해야 될 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 미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사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례생활, 성사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성찬의 전례, 미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사는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액션 단체나 혹은 그런 단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이 성찬의 전례, 미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위업으로 준비되었으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순환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을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신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에 놀라운 성사가 솟아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까도 제가 이제 성실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실하게 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잊고 있다가 다시금 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1시간을 묵상을 하다가 이 묵상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묵상을 하려고 하면 또 그 묵상 시간에 맞게끔 다시 집중하는 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 5분 전에 와라, 10분 전에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당에 딱 들어왔을 때 앉으면서 바로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오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도 다 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딱 앉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어디 불을 끄고 왔는지, 내가 무엇은 잘 했는지, 이거는 가지고 왔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 중에 있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5분 전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혹은 30분 전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미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 미사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내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다 마치고 나서 나오는 시간,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원 역사, 곧 하느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는 구원 업적이 그 거행 안에 현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 그 전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로컬 성당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미사가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성체 딱 하고 밖으로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 물론 성모회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빨리 가야지 차 빼야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그 영성체만 하고 바로 딱딱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신자들에게 미사 끝날 때쯤마다 한마디씩 하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라, 이런 걸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미사 때 계속 강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다 마치고 강보까지 하고 혹은 마침성가, 퇴장성가까지 하고 나가면 되는 걸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을 내고 성체를 용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온전한 예식을 다 마치고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침이 있어야 되니. 잠깐 잠바 좀 벗을게요. 전례교육할 때 신자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사를 늦게 오게 됐는데 언제까지 들어와야 성체를 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와야 이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 끝나기 전까지. 또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와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이 양보를 해서 말씀의 전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다만 온전한 전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뭔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9일 기도, 54일 기도를 하면 중간에 하루 빼먹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너무 바빠서 혹은 깜빡 잊어서. 그러면 물어봅니다. 다시 해야 되나요? 연결해서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연결해서 해요? 신부님한테 물어봤는데 신부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수녀님을 찾아가거나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연결하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연결해서 해도 되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죄책감을 조금 뒤로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넘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일 기도나 이제 9일 기도를 하는데 지향을 두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지향을 두고 하느냐, 여러 개의 지향을 두고 하느냐.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과 혹은 기도의 지향을 두는데 그 한 기도를 위해서, 한 지향을 위해서 그 9일 기도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지향을 두는데 그 9일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봤을 때 그 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희생하는 거를 보면 당연히 한 기도에 한 지향 하루도 빼먹지 않고 쭉 이어서 하는 거가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 똑같은 기도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사를 혹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딱 드리고 나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오후로 가고 저녁으로 가면서 이거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12시 넘어서 해야 해도 되나요? 그 전에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바치고 그 다음 것도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연결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해도 되나, 이틀 걸 하나로 해도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사제 피정이나 사제 연수를 하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사를 드립니다. 당번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당번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제 차례여가지고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들 앞에서 강론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멀하게 그냥 복음 말씀만 얘기하고 그냥 끝낼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나 첨가해서 했어요. 나중에 좀 후회를 했지만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제 상태를 보고 제가 어느 순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위에와 아래에. 근데 이제 저도 몰랐던 건데 그 안경점에서 하는 얘기가 이 위에와 아래는 초점이 있어도 이 양 옆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서 곁눈질을 하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전을 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안 되고 이 사이드 미러 볼 때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야지 정확한 초점에 맞춰서 보이게 되는 거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밑에 돋보기가 보이니까 이 헛디딜 수 있어서 고개를 완전 숙여서 계단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거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올바로 보고 가야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곁눈질하면서 예수님을 곁눈질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뿌연, 그냥 잘 보이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개를 돌려서 초점을 맞추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강론을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딱 됐는데 같이 앉았던 신부님들이 그 안경 언제부터 쓴 거야? 좀 늦게 왔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식탁이 뭐 노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고 얘기를 안 했으면 나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자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다 똑같구나. 예.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거에 이제 더 관심을 두는 모습들, 그건 뭐 똑같습니다. 신부님들도. 이 기도 생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오로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날은 뭐 저녁에 했다가 어느 날은 아침에 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이제 일찍 깨시니까 기도를 바치는데 뭐 묵주기도도 하시고 까떼나도 바치고 그날의 말씀도 묵상을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이제 일상인 거죠.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 않고 시작을 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해야 되는데 쫓기게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몸에 배지 않으면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하느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느님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원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많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성사생활이고 전례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꾸로 보면 뭔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례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례 예식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또한 전례는 1차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최후의 만찬, 성찬례는 우리가 지금 이 거행하는 성찬례가 2000년 전에 거행했었던 것을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대로 바쳐졌던 이 성찬례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모르면 느낄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걸 알아야지만이 더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빠져들 수 있는 거고 그냥 미사 와도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미사 오는 거에 더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더해 나가는 거.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음을 통해서 계명을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셔놓기 위한 뭐 상자라고 해야 되나? 모셔놓을 곳이 필요해서 그것을 모셔놓는 계약의 궤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고, 그 계약의 궤를 모셔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천막을 쳐서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성막을 걷다 성막에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어디를 나갈 때 그 계약의 궤를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끔 하니까 전쟁에도 이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하느님을 찾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천주교 신자들이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어떤 답이 오는지를 모르겠고, 난 지금 당장 이걸 알고 싶은데. 근데 점 보러 가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뭐 운이 온다, 애기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지,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혹거리가 많죠. 그냥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느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그런 많은 은총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느님으로 인한 소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게 되고, 그 바빌론에 의해 망하게 되기 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그 좌절을 우리에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뒤쪽으로 가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원래의 땅 시온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일하게 하시고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31절부터 새 계약에 대한 얘기인데, 새로운 내 법을 너희 가슴에 넣어주고 너희 마음에 넣어주고 너희 가슴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계명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뭔가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가진 혹은 하느님과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 때에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본래의 고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주고 가슴에 새겨줌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내 가슴에 말씀을 새겨줌을 통해서 가슴 안에 있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보고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보는 거 중요합니다. 보는 거 중요한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부재 서품식을 하다 보면 주교님께서, 주례하시는 주교님께서 서품을 받는 부재님에게 성경 말씀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듣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부제님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다 해야 될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도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거나 읽거나 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듣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례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 자체는 공적인 일, 백성들을 위한 봉사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즉 성사 생활하고 전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선포되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인 게 이제 미사 안에서 드리는 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말씀 전례는 1970년대 이전,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 끝나기 전에는 그 거의 1년 동안 반복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풍부한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질 않으니 전례 개혁을 통해서 이 미사 안에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례 봉사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독서집이 4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매일 미사를 보면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3년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3년을 주기로 매일 미사를 읽으면 성경을 거의 다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다 읽는 건 아닙니다. 빠진 부분도 많고 시편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무슨 해죠? 나해인가? 다해인가? 다해예요? 모르면 더하면 됩니다. 2, 0, 2, 5를 다 더해서 2025 더하면 9잖아요. 그렇죠? 그 가, 나, 다니까 3으로 나누면 1이 남으면 가, 2가 남으면 나, 제로로 떨어지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일 미사도 연중 기준입니다. 연중. 연중 시기에 이 평일 미사 말씀은 홀수에 짝수에 이렇게 나뉩니다. 홀수에 짝수에 나뉘니까 뭔가 말씀이 달라지겠죠?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그렇죠? 물어보는 뭔가 다르니까 그러겠지. 예, 다릅니다. 다른데 독서는 다릅니다. 홀수의 짝수의 독서는 달라요. 그런데 복음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그래서 신자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여름에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훅 넘어가 버리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어딘가 막 찾고 오늘은 연중체 몇 주일 무슨 요일이지 무슨 이렇게 찾습니다. 찾는데 제대로 찾았다고 딱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말씀이 아닌데 그게 이제 홀수의 짝수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맞다고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례를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미사만 읽어보서는 안 되고요. 여기 와서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연습도 해보고 그냥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읽은 거랑 딱 올라와서 봤을 때의 그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은 봐야 합니다. 지루한가요? 지루하죠? 교육이.
그리스도교 회중은 사막에서 약속의 땅에서 유배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예배적인 회중이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심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직후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제가 읽는 거하고 저희 글하고 좀 다르죠? 쉽지 않네, 이거 맞추는 게. 그냥 제가 쭉 읽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네. 초기에 형성되는 부활의 체험과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 대목에 반영된 성찬례가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트로아스, 코린토 등에서 전례 회중은 각 지역 고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교회를 빌려서 저쪽 공동체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례가 좀 다르죠. 교구도 다르고, 그리고 전례는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전례는 로마 가톨릭 전례입니다. 로마 가톨릭. 다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흔히 서방교회라고 하죠.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전례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방교회의 다른 전례를 사용하는 게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는 암브로시오 전례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전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똘레도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모짜라빅 전례라고 해서 전례 미사 드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다 로마 가톨릭 전례서를 따라서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돼요. 동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시작된 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시작된 거, 여러 교회에서 시작된 것들이 지역이 나뉘면서 그 전례들이 조금씩 다른데, 전례가 다르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거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그 예전부터 해왔던 전통에 의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건 소중한 교회의 전통이고 유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동방 가톨릭 교회 하면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전례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교회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에, 이집트 카이로 더 위쪽으로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이 아프리카 교회 알렉산드리아를 교회를 만든 분이 복음사가 마르코입니다. 마르코가 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어떤 큰 5개의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는 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마르코라고 하는 이 복음사가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묻혔어요. 나중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 무덤에서 이 시신을 몰래 빼옵니다. 음식 쓰레기 밑에다가 숨겨 놨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빼왔다. 그런데 그 시신을 모셔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가면 성 마르코 성당, 대성당, 큰 성당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란 광장을 성 마르코 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르코 혹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죠. 관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면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광장 양 옆에 베네치아 공국에서 사용했었던 건물이 있고, 성 마르코 성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동물상이 있어요. 그 동물상은 사자입니다. 사복음사가는 각각의 표징이 있습니다. 마테오는 사람, 마르코는 사자, 루카는 소,
요한은 독수리. 그래서 베네치아 영화제를 할 때 베네치아 영화제의 대상이 황금 사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은 그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성 자체가 그리스도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조금 다르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뭐 종교적인 것, 뭐 신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사는 거야. 나는 천주교 신자고 전생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예,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예, 그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은 벌에 의한 죄로서 받는 고통이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런 거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니 왜 1부터 10까지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느님은 꼭 우리를 이렇게 내가 선택하게끔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꼭 유혹으로 빠지게 만드느냐. 어느 성화 중에 사나운 개가 이렇게 대드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그 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맞은편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개 유혹거리가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욥을 통해서 사탄들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그 유혹을 할 수 없죠.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들에게. 근데 그럼 왜 허락을 하셨느냐? 허락을 하시지 않았으면 유혹받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사나운 개가 이렇게 대들 때 내가 그 거리만 유지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개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데 유혹, 호기심,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개가 사나운 개가 우리를 물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사 생활을 통해서 전례 생활을 통해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올바르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저거 무서운데 두려운데 두려움이나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져서 하느님을 멀리하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하게 되면 하느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에서 더 그 유혹거리로 더 가깝게 다가가니까 그것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드라마에 신부님들 나오는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구마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들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구마는 저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구나. 뭔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구마는 마귀를 쫓는 그런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죠. 하느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해방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교님, 여기 이 지역으로 따지면 이 밴쿠버 대교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권한을
성직자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즉 구만은 직무인 거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구마하는 신부님들이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다들 이렇게 거부한답니다. 아니 왜 나야? 난 능력도 없는데 왜 나야? 근데 그거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직무를 주교들이 사제에게 그 직무를 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직무를 부여받은 신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이 뭐 여러 가지 배우고 함을 통해서, 즉 중요한 건 믿음이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직무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이 신부님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뭐 한국에서 어떤 신부님이 이걸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고 이렇게 갔더니 뭐 그 여자애들이 학생애들이 뭐라 그러더래요. 잘생기지도 않은 게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위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잘생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생각나는 질문 뭐가 있을까요? 세례 받을 때. 예,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그리고 믿습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믿습니까를 몇 번을 물어보죠? 3번? 다 기도문 위에 거 다 미사여구 다 빼고 하느님 성부를 믿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뭐로 믿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까? 그래서 4가지를 물어봅니다. 믿습니까?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끊어버립니까? 물어봅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소위 얘기하는 소구마 예식이라고 하는 그 끊어버립니다를 합니다. 그 전에 뭔가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 처음부터 끊어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믿습니까? 말고 가장 먼저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요? 신앙을 청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앙. 믿는 건 내가 하느님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세례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 답해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 하느님 믿어야지 라고 해서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고,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느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성인들의 축일은 대부분 많은 경우 돌아가신 날을 성인의 축일로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죽었지만 그 날이 하느님 나라에 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날,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성인의 축일은 보통 죽은 날 혹 하느님 나라에 간 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미사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문에도 그렇고 신부님들 강론하실 때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성인들에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천주교 신자들은 뭐 성모님한테도 기도하고 성인한테도 기도하고 하느님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이나 성인들에게는 도움을 청하는 전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 할 때는 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표현을 하던가, 근데 이 성인들에게 할 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성인들에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인들은,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함께 나의 어려움 혹은 내가 해야 될 기도들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기도로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들도 하느님께, 그들도 나를 위해서, 나 또한 돌아가신 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례 생활이고 성사 생활입니다. 견진성사 때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기름도 바르고 아까 말씀드린 안수도 하고 이럽니다. 그 예식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견진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리고 견진 볼 기회도 잘 없고 이래서 없지만 뭔가 또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믿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세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건 다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매일,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혹은 대축일 때 이렇게 바칩니다.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를 세례 때도 물어보고 또 견진성사 때도 또 물어봅니다. 세례, 서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견진성사 전에 하는 것. 믿음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하고 나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전례 안에서 혹은 성사 안에서 신앙 고백을 계속하게 됩니다. 대축일이 있고 주일이 있고 축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축일과 축일의 미사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축일이다, 대축일이다 이렇게 나눈 거고, 전례를 하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대형광송을 축일 때는 안 해요? 해요?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대축일 때 독서가 몇 개예요? 독서가 2개, 1독서, 2독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일 때는 몇 개예요? 2개? 1개? 그럼 그렇다 치고 대축일 때는 우리가 신경을 바칩니다.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칩니다. 축일 때 신경 바치나요? 바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바쳤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독서는 대형광송 바치고 독서는 하나 있고 사도신경 바치지 않고 다릅니다. 주일은 대축일하고 같아서 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국에서 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그 의무축일을 많이 물어봅니다. 의무축일. 의무축일이 언제예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의무축일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그리고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요 부활절, 그리고 성탄, 그게 4개예요?
또 하나 있어요? 4개 말고 또? 우리가 흔히 4대 축일이다, 의무 축일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축일입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의무 축일입니다.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은 의무 축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부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앞에 3개 거와 그리고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다 주일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건 평일에도 올 수 있고 주일에도 올 수 있지만 보통은 평일입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날을 했느냐? 유럽은 더 많아요. 의무 축일로 지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긴 문화 자체가 그렇고 그들의 삶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우리는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의무 축일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더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끔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 빨간 날입니다. 그렇죠? 휴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거기에 주일. 적어도 이거는 지켜라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다 빨간 날인데 물론 쉬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싶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적어도 의무로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걸 막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예전에 있는 그 주교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교황청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딱 정한 겁니다. 그건 약간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예.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뭐 죽었다 깨나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꽤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응답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 하느님 나라 가는 것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다 하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 중간 중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고 제가 하느님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계속 도움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는 거고, 내가 이만큼의 은총을 받았으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기도 드리는 거고. 청원기도는 자주 하는데 우리 감사기도는 조금 덜 하잖아요. 그렇죠? 청원기도보다는 덜 하잖아요. 감사를 일을 했으면 청원을 일을 했으면 감사는 얼마 정도 하나요? 한 2, 3 해요? 항상 입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 당연히 인간적으로 하는 거고 부족해서 하느님을 찾는 거고, 근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청하기도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 그리고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 모두가 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던 내가 그 무엇을 하던 하느님께서 다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은 아까 말씀드린 전례와 성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서 나머지 얘기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강의가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같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럼 다 아는 걸로 알고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